오늘 설교의 제목은 굴강출룡이라는 말입니다. 굴강출룡. 제가 좀 옛날 사람이라서 한자를 좋아합니다. 혹시 이 굴강출룡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제가 커피 한 잔 쏘겠습니다. 굴강출룡. 네. 두 분 다 손을 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맞습니다. 굴강출룡 되게 뭔가 있어 보이는 말인데 뒤에 두 자인 출과 용자만 잘 보면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굴강은 우리말로 개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이 되겠지요.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보잘것없어서 예상치도 못했던 설마 이런 것에서 뭔가 일이 생기겠나 하는 곳에서 불세출의 인물이 등장한다라는 관용어입니다. 오늘 오전 설교를 잘 들으셨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라는 말이 관용어라는 것을 이해하신다면 이것도 똑같은 맥락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굴강출룡,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이 과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혹은 이래서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제목을 지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시든 여러분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나눠지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마지막에 가서 이래서 굴강출룡,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왜 하필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 대목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에서는 안드레와 베드로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자신을 따르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그 안드레와 같은 동향 사람인, 안드레와 같은 고향 사람인 빌립을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있는 지역은 갈릴리 어근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갈릴리 호수를 기준으로 한시 방향 쪽 벳세다와 여러 가지 그 거라사가 모여 있는, 그러니까 벳세다와 거라사 그 인근 지방에서 제자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안드레와 빌립은 오늘 성경에 보면 벳세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와 빌립이 고향이 같다라는 말입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예수님은 어촌에서 어업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마을에서 제자들을 모집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도 똑같이 자신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빌립은 안드레와 같은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전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빌립은 예수님을 전하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인 4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45절 말씀입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빌립이 설명하는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내가 만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것은 무엇일까요? 감사합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 그러니까 이를 한 단어로 줄이면 성경인데 이 시대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된 시대가 아니므로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의 말을 한마디로 축약하자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아, 성경이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기록된 그분을 우리가 만났는데 그분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구약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분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분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존재로 각인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금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고 있는 배경은 유대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 가운데에서도 유독 이 시기 가운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분을 기다리는 신앙이 강하게 타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오시면 지금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고 또 그 로마를 완전히 짓밟아서 옛날 다윗 왕 때의 영토를 수복하고 이스라엘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로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 그분을 지칭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감사합니다. 메시아입니다. 맞습니다. 이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빌립이 소개하기를 나다나엘,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관심을 끌었던 것도 혹시 그가 이 로마 체제를 전복시키고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세울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는데, 그만큼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라는 배경 지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본문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봐 나다나엘, 이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고대하고 고대하던 메시아를 만났다니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메시아를 내가 만났어. 그 사람은 근데 놀랍게도 나사렛 출신 요셉의 아들 예수야. 왜 그 있잖아, 요한 선생님께 세례 받을 때 요한 선생님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선언했던 그 청년 말이야.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의 반응이 영 시원찮아요. 4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야, 나사렛 촌동네 출신에서 뭔 좋은 게 나겠어. 우린 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와는 정말 다른 이유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유대인입니다. 성경을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나사렛 촌동네 출신을 비꼬기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나다나엘뿐만 아니라 빌립도, 안드레도, 베드로도 다 같이 구약 성경에 통달한 유대인인데 이들이 메시아의 존재를 모를 리가 없다라는 거죠. 바로 이 점을 나다나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봐 빌립, 너도 나도 알고 있는 사실이 있잖아. 메시아가 어디에서 난다고 예언했어? 베들레헴 출신이잖아. 메시아는 베들레헴 땅에서 나와야 메시아인 거야. 근데 뭐 나사렛에서 온 청년이 베들레헴과 무슨 연관이 있어? 정신 차려. 너 성경 똑바로 안 읽을 거야? 라고 지금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환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나사렛 출신은 메시아가 아니야. 베들레헴 출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너도 알잖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미가서 5장 2절을 근거로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미가서 5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동방 박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그 별의 움직임을 보고 헤롯 대왕을 찾아왔을 때 헤롯 대왕이 자기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어보니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메시아는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의 인도하심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갔고
나신 아기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경배했던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 사람이라는 것을 모른 채 그냥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만 하니까 혼돈이 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빌립의 입장에서는 와, 진짜 내가 만난 분이 메시아가 맞는데, 저분이 진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세주인데, 와, 이걸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지? 와, 방법이 없네.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짧게 이야기하는 것이, 야, 됐고 그냥 와서 네가 봐봐. 까맣게 타들어가는 그 속에서 나오는 말은, 야, 그냥 내가 뭔 말을 하는데 너 안 믿을 거니까 너가 와서 그럼 봐봐. 너 그렇게 잘하니까 와서 한번 그 예수님 만나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도 이 빌립과 나다나엘의 관계가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터무니없는 소리를 했으면 또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그냥 뒤돌아서고 말 것인데, 이 나다나엘이 또 굳이 빌립의 말을 듣고 그래? 그럼 내가 한번 가볼게 해서 따라갑니다. 뚱딴지 같은 소리 하고 있냐고 면박 주지 않고 그가 말하는 대로 들어주죠. 그래, 네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니까 내가 너를 봐서 내가 한번 그 예수인가 뭔가 하는 청년 만나러 가볼게. 이제 빌립과 나다나엘이 함께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나오는 나다나엘을 보시고 이렇게 선언하시죠. 우리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저는 이 예수님의 선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보아라,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무기력한 사람이 오고 있다.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무기력한 사람이 오고 있다.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에 그 알량한 우월감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오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무기력함과 연약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는 사람이 오고 있다라는 말이죠. 자신이 도무지 어찌하여서 바꿀 수 없는 이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사람이 지금 오고 있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나다나엘뿐만 아니라 안드레도, 베드로도, 빌립도 그들 모두가 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모두가 진짜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공통된 반응이 일어나죠. 너무 기뻐서, 우리가 간절히 고대하고 바랬던 그 예수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에 너무 차올라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야, 내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를 만났어라고 증언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선언을 들었던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대하여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어떻게 당신은 저와 상관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단 한 번도 일면식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안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나다나엘이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자신을 향한 그 예수님의 극찬에 쑥스러운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많은 사람들이 보라라고 예수님이 주의를 환기시키니까 많은 사람의 눈이 자신에게 쏠리자 쑥스러워서 그렇게 답한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나다나엘아,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나는 너를 보고 있었다. 앞에 47절에 나다나엘이 보라, 진짜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그 선언을 저는 나다나엘이 하나님 앞에 무기력한 사람이다라고 선언받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신의 무기력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근거가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나다나엘을 어디에서 어떻게 보셨을까요? 나다나엘은 그리고 예수님의 말에 의하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49절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심상치 않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49절입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아니 그냥 예수님이 야 나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너 봤어라고 그냥 그렇게만 이야기하셨는데 나다나엘이 뭐래요? 선생님,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존경을 담아서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당신은 우리를 위해 보내신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문장입니다. 대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뭘 했길래 이렇게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게 되는 걸까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그를 보셨다라고 말씀하시자 시큰둥하게 나사렛 청년을 바라보았던 나다나엘의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자면 그렇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는 나다나엘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것도 특히 비밀리에 기도하는 장소였을 것입니다. 거기서 그가 기도했던 내용은 자신의 무기력함을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것이죠. 자신의 동족들의 완악함을 보면서 대제사장직을 돈으로 사고 팔며 그 성전 가운데에서 재물을 흠없는 것을 흠 있는 것으로 바꾸는 과정 중에서도 돈이 오고 가고 환전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윤을 따라 행동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완악함을 보면서 도무지 그것들을 바꾸지도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거룩함과 순결함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면서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이 상황을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바꾸실 메시아를 꼭 보내달라고 그 기도를 나다나엘은 숨어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했을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아무도 모르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쏟아놓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그 기도를 드릴 때에 마치 그 기도를 하늘의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훤히 그를 내려다 보시면서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셨다는 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너를 봐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에 나다나엘이 뭘 깨달았을까요? 무화과 나무 아래 나랑 하나님만 아는 곳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무기력함을 낱낱이 고하면서 하나님 제발 이 시대를 바꿀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기도했던 그 장소인데 저 예수라는 청년이 어떻게 알지? 그리고 그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모든 상황을 바꾸실 메시아를 진짜 보내주셨구나. 그분이 바로 저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다나엘의 태도가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겁니다. 당신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과 동일합니다. 당신은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이것보다 더 예수님을 설명하기에 합당한 수식어가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더 큰 일을 이야기하십니다. 야, 나다나엘아,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봤다고 하는 것으로 너 믿냐? 아니야. 너 이제 앞으로 그것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큰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연관되는 인상들이 있죠. 어떤 사건일까요?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베델에서 잘 때 하나님께서 그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보좌를 놓고 좌우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환상을 보았던 그 장면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 장면을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28장 말씀
12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서 도망치고 있는 도망자 신세인, 그러니까 좀 더 알아먹기 편하면 진짜 개털인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굳이 선택하셔서 그 야곱에게 복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곱은 가진 거라고는 거짓말만 내뱉는 입과 늘 도망치기 바쁜 발뿐이에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하시냐?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지금 네가 나그네 신분으로, 도망자 신분으로 누워있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도 그 땅에서 살 것이며 그 자손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나가며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많은 후손들이 이루어졌고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또 그 야곱의 후손을 통하여서 약속된 메시아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다나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던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것, 그리고 그와 그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일들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이셨던 환상과 그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는 큰 일인 것이죠. 실제로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다나엘을 비롯한 부름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목격한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다라는 사실을 담대히 증언해 나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고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 구한대로 응답해 나가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앉은뱅이가 걷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은 이가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무상들이 무너지고 통회와 자복함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돌이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보잘것없던 어부들이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는 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제목으로 돌아갑니다. 개천에서 용이 납니다. 예상하신 대로 이 개천은 나사렛이 아닙니다. 이 용도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개천은 아무 쓸모도 없고 보잘것없고 죄악뿐인 무기력한 우리를 자신의 능력으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덧입히셔서 자신의 증인 삼아주시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할 때, 그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용 되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능히 맞서게 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것을 가지고 섰을 때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이 일이 끝나고 세상 가운데 반드시 심판이 도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큰 일을 예고하시고 그것을 신실하게 다 이루신 예수님 이름 앞에 나오십시오. 그 이름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 앞에 굴복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게으름을,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의 은혜로 덮어주실 것입니다. 그 덮으신 은혜로 우리를 담대한 복음의 증인 삼아주실 것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의 심장에, 그 이름을 우리의 심장에 새기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이 양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